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자비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 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매해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순교자 기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교자 기념 주일을 지키고 또 순교자의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순교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 그 자체도 사실은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날마다 죽는 삶.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제 생명나무 선교회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박성수 목사님, 박성수 목사님 생명나무 선교회 그 예배당 헌당 예배가 있어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남양주시에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예배 헌당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저녁 7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가서 예배당에 딱 들어서니까 이 강대상 앞에 정면에 십자가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십자가 2개. 3개도 아니고 딱 2개입니다. 오른쪽에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왼쪽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왼쪽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고 태어나는 대신에 할렐루야 외치면서 태어난 것 같고 그리고 바늘로 찔러도 피 대신 은혜가 흐를 것 같은 그런 영적 거인들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굳게 결심하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에 가족들이 시켜먹는 치킨 냄새에 그만 결심이 무너져 버리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했는데 막상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했는데도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달의 성경 읽기로 소망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장에서는. 그리고 그 2장에 가면 그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우리는 그 산소망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산소망을 가진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해서 또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4장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침공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와 진로 때문에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와 취업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가정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과 외로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환경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들이 붙들었던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소망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묻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정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금이 24K 순금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24K 퓨어 골드 그런 거 하나도 안 불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불순물 섞인 14K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겠사오니 제발 제 인생의 용광로 온도 좀 낮춰주세요. 100번, 1000번 다 이해가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련사가 금을 불 속에 넣는 이유는 금을 버리거나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해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는 분이 아니라 불 속까지라도 함께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쫙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형통할 때보다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었습니까?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 외에는 붙잡을 것이 없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산소망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고난이 절대로 즐거울 수가 없죠. 어떻게 고난이 즐겁겠습니까?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죠. 여기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은 고난 자체가 즐겁다, 고난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십자가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파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내가 눈물을 흘려볼 때 비로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젊을 때는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죠. 잘 몰라요.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면 그때 비로소 엄마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엄마가 이랬구나. 엄마가 참 힘들었겠구나.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을 더 잘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아프셨구나. 내 눈물과 십자가의 사랑이 만나는 깊은 영적 교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원망보다 찬송을 더 많이 남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죽음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배신당하는 아픔도 아시고요. 억울한 고난도 아시고 눈물 흘리는 밤도 아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기보다는 우리 곁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우리는 혼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도의 눈물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잊어버린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산소망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늘 현재보다 미래를 미래. 그래서 이 산소망이란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리듯이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앞의 고난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물도, 여러분 질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병원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고
이별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고난보다 내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뎌낸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교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두려움보다 부활의 소망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장 순교의 자리가 주어지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갈려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교자예요.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삶. 정직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요. 사랑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용서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정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순교자들이 붙들었던 산소망을 함께 붙들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산소망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별은 언제 가장 빛이 납니까?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죠. 밤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잘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산소망은 형통할 때보다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 바로 그 소망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산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눈물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과 순교자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